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50일 기도학교를 하게 되면서 오늘은 묵상을 이제 대체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말씀 동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동무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동무가 되자,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보내드린 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전달해 주어서 그분을 말씀과 동무가 되게 만들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과 동무가 되고 나면 나하고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동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무의 범위를 넓혀 가다 보면 낙심한 영혼들 건질 수 있고, 또 불신자들 구원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동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묵상이라는 이름을 말씀 동무로 바꾸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북 통틀어서 가장 걸출한 왕이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은 두 번째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살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은 요시야가 개혁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히스기야,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12년 살았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했던 예루살렘을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한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죄짓지만 백성도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무죄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참여했던 참모들이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었지만 므낫세 임금 시절까지 살아있던 참모들이 있었겠죠. 그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죽이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도성 안에 피를 가득히 채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므낫세 임금입니다. 근데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고, 그 다음에 태어난 왕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이 55년 장기 집권한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한 5, 60년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지럽혀진 것들을 다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지럽혀 놓았던 것들을 우상을 다 떼내고 제단을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았겠죠.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건물 보수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요시야를 읽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중심으로 삼아서 자신을 먼저 회개하면서 자신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자신에 대한 종교개혁이죠.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바꾸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죄에 대해서 죽으면서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 자기가 변화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 말씀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혹시 이 성전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완고한 고집들은 없습니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못 가게 만드는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신앙은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전다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므낫세가 말씀을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렸죠. 치우치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 므낫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말씀 중심으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말씀은 항상 옳은 길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때 좌도 조심할 수 있고 우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좌와 우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심 잡힌, 균형 잡힌 삶을 요시야 임금이 살게 되면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나 하나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서 나부터 개혁되고 그래서 교회를 바꾸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럼 세상 바뀌는 것,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부터 새로워져서 나부터 개혁해서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